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장래 희망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어릴 때 한 10살이나 그보다 더 어릴 때 장래 희망은 무엇이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장래 희망은 뭘까요? 흔히 야,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이런 건 애들이나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이지, 어른 되면 그런 얘기 안 하고 나이가 특별히 더 들면 장래 희망도 없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사람은 희망을 갖고 있는 한 살아가는 것이고, 희망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딱히 장래 희망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주변에서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이 뭔가 허망된 자기 앞으로 이런 거 하겠다 희망을 이야기하면 약간 그거와는 비슷한 거 있어가지고, 아니 열심히 하다가 뭐가 되면 되지만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저런 희망 허황된 소리 하나.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 안 한다 이러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돼가지고 이제 장래 희망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읽고 나서 희망이 생겼어요. 이건 참 구절 외우기가 좋은 게 4321 1, 2, 3, 4를 뒤집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적에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장 가서 뭔가 돈을 좀 보태서 집안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상고 상업학교를 가려니까 나는 숫자에 약했어요. 숫자 지금도 전화번호 010부터 뒤에 몇 개죠 그거? 11개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그거보다 뭐였지? 숫자에 약해. 상고는 안 되겠다. 공고를 가면 어떻게 했나.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눈이 색약이에요. 색약이면 색깔 구별 못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데 공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고도 안 되고 공고도 안 되고 일단 그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자. 집에 돈도 없는데, 대학 가려면 돈도 없는데 일단 가자. 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읽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가 이 말에 밑줄 쫙 긋고는, 그때 성경은 세로 성경이라서 밑줄이 아니고 옆줄이에요. 옆줄 쫙 긋고는 이 말씀을 달달달 외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방법이 많은데 그때 단순하게 생각해서 목사가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장래 희망을 품지 않고 살던 내가 장래 희망 17살에 목사가 되고 싶다 희망을 품었어요. 총신대학교 입학하니까 이제 20살, 어떤 사람은 21살, 22살, 나이 많은 사람은 26, 7살 와가지고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왔는지 서로 소위 말하는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다가 뭘 봤다, 뭔 음성을 들었다, 혹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에게 소위 예언기도를 해줬다 등등의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예언기도를 받아온 것도 아니요, 꿈꾸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도 아니요,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요.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뭔가 신비 체험을 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려고 왔습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건전한 동기인데, 그때는 그 정도로 말할 말주변이 없어갖고 남들의 신비 체험에 눌려가지고 그냥 저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하여간 총신대학교를 마치고 합동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선교단체 총무도 하고 교회 부목사도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다가 또 기회가 돼서 큰 예배당도 지어보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당을 다른 교회에 넘겨주보기도 하고, 늦은 나이에 남들이 안 하는 신학 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열심히 설교와 공부해서 또 60이 된 나이에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올해 저보고 환갑이라 그러는데, 어쩌다 보니까 60년 살았는데 내 마음은 청년인데 나보고 환갑이라.
그래서 뭐 환갑 잔치 같은 건 그냥 특별한 순서도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는데 환갑이 되면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래 희망이 많이 생겼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겼어요. 요즘 환갑 되면서 이제 나는 노인이 된 게 아니라 꿈 많은 소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건 오래전부터 확신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언제나 응답을 미리 이미 준비해 놓고 기도를 시키더라 하는 체험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이미 기도 응답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체험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꿈이 있고 이걸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 에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비웃지 않으시고 저를 밀어주시고, 근데 그게 언젠지는 잘 몰라요. 언젠지.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웃지 말고 여러분도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환갑이 돼갖고 뭐 이제 뭘 한다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근데요, 좋은데 그 꿈은 가졌는데 어떻게 이루면 좋은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앉아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뚝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루면 좋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때? 알고 싶으세요? 별로 안 알고 싶으세요? 그럼 설교할 필요 없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만 가르칠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공개하고, 아니 알리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다 안 알고 싶다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희망을 이루는 방법, 비결,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가 엄청난 복을 받은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바로 꿈을 이루는 방법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위로 형이 7명, 누나가 2명,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막내가 집에서 2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귀여움을 독차지한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허드렛 일은 독차지한다. 막내는 중요한 일은 안 맡기고 허드렛 일, 심부름, 도맡아 하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들판과 야산에서 양을 몰고 다니고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양을 몰고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소를 몰고 떼거지 먹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겨봤지만, 소는 내가 몰고만 다니면 풀은 지가 뜯어요. 근데 이스라엘 양도 마찬가지고 그냥 몰고만 다니면 지가 알아서 풀 뜯어 먹는 건데, 근데 어쩌면 너무 쉽고 너무 시시한 것이 양치기인데, 다윗은 양치기를 시시하게 여기고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그 양치기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 양을 지키는데 목숨 걸 일입니까? 양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막내인데 그는 양 지키는 것 속에서 자기 집안을 책임을 진 것입니다. 왜 목숨을 그냥 양을 지키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맹수들이 찾아와요. 맹수. 근데 맹수는 뭐든지 무서워요. 하다못해 들깨도 무서워요. 난 어릴 때 한 10살 뭐 이럴 때 동네 개도 무섭더라고. 개 3마리 정도가 막 돌아다니면 그게 나한테 오면 왜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도망도 가고 그랬는데, 맹수가 다 무섭지만 그중에 제일 무서운 건 아마 사자가 제일 무섭죠. 곰도 무섭죠. 하지만 다윗은 한 마리의 양도 이 맹수에게 빼앗기는 법이 없었어요.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3개의 도구를 들고 다닙니다. 하나는 지팡이. 지팡이는 주로 곧고 긴 나무가 끝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 휘은 것을 다양하게 사용하죠. 양이 뭐 구덩이에 빠졌을 때 뭐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끌어낼 때 아주 유용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막대기를 박아놓고 자기 옷을 걸치면 거기 그늘이 생겨요. 양이 너무 덥고 지쳐가지고 다치거나 한 양은 그 그늘에 눕혀놓고 자기 갖고 있는 그 아까운 물을 양에게도 먹을 뿐 아니라 갖고 다니는 올리브 기름을 상처도 발라주어 그거 이렇게 경직된 거 주물러 줘갖고 그래서 양을 다시 되살려 놓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도구는 뭐냐면 물매입니다. 물매. 다윗은 자기가 지팡이 또 한 가지 막대기, 이 몽둥이죠.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맹수를 내쫓아버려 사용하는데 자기가 양 돌보기에서 지팡이, 막대기, 물매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적군과 원수는 내몰고 양을 돌볼 때는 이걸로 건지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다윗은 지팡이 막대기 외에 또 하나 갖고 된 이 물매, 다윗은 틈틈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물매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죽이나 혹은 이게 양털로 짠 이런 거에다가 양쪽에 끈을 달아가지고 한쪽 끈은 팔목에 안 날아가게 맸죠. 그리고 매끈매끈한 돌멩이, 여기 가운데 돌멩이 중에 특별한 하나 있죠. 돌멩이 아니고 계란인데 저걸 사진에 올려놓은 이유는 물맷돌의 크기가 보통 저 정도 크기를 씁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라는 거지. 진짜 달걀 날리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계란으로 사람 맞추면 사람이 깨지겠어요. 이제 계란 날린 건 아니고 계란 크기랑 비슷한 거 날린다, 이런 예를 들어서 보낸 거예요. 자, 이걸로 수시로 던져서 어떻게 보면 혼자 있기 때문에 심심풀이도 했겠고 때로는 이걸 열심히 연습해야 맹수가 올 때 물리치는 도구도 되니까 아마 두 가지 목적과 의미로 열심히 연습을 했어. 그래서 점점 다윗은 물배를 잘 던지는 물맷돌의 맹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제 상상력인데 저 건너편 바위에다가 맞췄겠죠. 나중에는 그 바위보다 좀 더 조그만 돌멩이에다가 맞췄겠죠. 아마 이건 진짜 나 혼자의 생각인데 돌멩이를 먼저 던져놓고 그걸 딱 맞추는 연습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맹수가 움직이는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 맞춰야 제일 정확하냐, 아마 눈이나 머리통을 맞춰야 맹수가 맞고 충격이 크겠죠. 이런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오늘 칼럼 주보에다가 써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물맷돌 돌멩이 잘 던지는 이것은 들판에 양 지킬 때 그것도 맨날 맹수가 오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올 때 그때는 써먹지만 나머지는 심심풀이 장난이잖아요. 근데 돌멩이를 잘 맞추고 그것도 움직이는 표지까지 맞추는 연습한 이것이 이걸로 가지고 나라를 구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을 볼 때에 아하, 사람은 자기 일에 달인이 될 필요가 있다. 자기가 맡은 일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잘해요, 자타가 공인하는 달인이 될 때에 나머지 일도 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에 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오면 수염을 붙들고 쳐 죽이고 양의 새끼를 뺏어냈다, 양을 물고 갈 뺏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다른 것도 사자가 왔는데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그 수염을 거머쥐고 양을 뺏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에이, 다윗이 허풍이 좀 심하구만,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만약에 동네 친구들이나 특별히 아가씨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막 듣는다면 허풍쟁이일 수 있지만, 근데 이 말을 언제 어디서 했냐 그러면 사울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에 야, 너 안 돼, 쟤랑 나가서 못 싸워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양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오면 새끼를 물어가면 그때 내가 쳐 죽이고 양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 이야기 한 건데 지금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허풍 떨
그런 허세를 부릴 상황인가요? 목숨 걸고 허세 부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허세가 아니에요. 허풍이 아니에요. 이처럼 다윗은 비록 막내에게 맡겨진 허드렛 일 같은 일이지만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얘에게 뭘 맡겨놓으면 틀림이 없다. 얘 맡겨놓으면 딴 길로 새거나 엉뚱한 짓 하거나 나중에 야 이거 누가 갖다 줘 그때 딴 데 갖다 주거나 가다가 그거 먹어 치워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얘는 틀림없다. 다윗을 믿을 수가 있었죠.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시시한 일, 중요한 일 가리지 않고 내게 맡긴 일은 틀림없이 한다.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내게 맡긴 일은 노련해서 달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어느 날 다윗의 집에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로는 다 친척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다윗의 친척들, 자기의 형님들 전부 목욕 제기하고 옷 싹 갈아입고 제사에 참석하러 가는데 다윗은 이날도 어김없이 들판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약간 아쉽겠죠. 그 사람이 약간 아쉽거나 화가 나면 분노 에너지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아마 그날 물맷돌은 심심한데 이거나 더 아마 세게 던졌을 수 있어요. 그냥 건너편 바위에 딱 소리가 나고 불꽃이 번쩍 흐리는 그 다음에 그 바위 위에서 집안 하인이 쑥 나타났어요. 야, 너 뭐야? 그랬더니 다윗을 보고 빨리 주인어른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인데 왜 갑자기? 무릎을 길어보시 달려 집으로 왔더니 사무엘이 다윗을 보더니 기름병을 해서 기름을 붓고는 여호와께서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왕 중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왕관도 없어요, 왕복도 없어요, 왕자도 없어요, 신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의 홀 대신에 여전히 목동의 지팡이만 자기에게 있습니다. 신하라고 있긴 있는데 말귀 못 알아듣는 양하고 염소밖에 없어요. 저기 28절 말씀에 가면요, 엘리압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에게 맡겨진 몇 마리 양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전쟁터에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냐?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양 지키는 것이 자기 주업이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은 받았으면 막내지만 집안에 제일 어른처럼 모셔놓고, 이게 아니고 여전히 너는 막내, 기름 부음 받았든 말든 여전히 네 할 일은 양치기. 그래서 신하가 양하고 염소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양치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다윗의 상황이었어. 하지만 비록 자기에게 맡겨지는 일은 온 국민이 아니라 이 몇 마리밖에 안 되는 양이지만, 근데 다윗은 여전히 자기는 양치기 플러스 뭐예요? 왕입니다. 왕은 뭐 해야 됩니까? 나라를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데 다윗은 그날부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책임졌어요. 자,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의 형 7명 가운데 위에 셋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이 옷이랑 이 빵이랑 이 무화과랑 이 기름이랑 이거 들고 가서 전쟁에서 형들에게 전해주고 사령관에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형들이 평안한지 무사한지 와서 보고해라. 예, 알겠습니다. 전쟁터에 갔더니 전쟁이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저쪽에다가 진치고 이스라엘이 이쪽에다가 진치고 그 가운데 넓은 평지가 있는데 전쟁은 안 하고 한가운데 보니까 괴물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키가 3m 괴물입니다. 입고 있는 갑옷이 한 60kg, 노스로 된 모자를 쓰고 노스로 된 갑옷을 입고 노스로 된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날 무게만 해도 한 7kg. 그런 골리앗을 보았으니
다윗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양 새끼 한 마리 안 뺏기려고 사자의 갈퀴를 거머쥐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다윗은 그때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지금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목숨이 아까운 사람이 아니죠.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곰이나 사자 평소에 봐서 골리앗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곰 사자보다 빠르고 민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골리앗이 덩치가 크니까 맞출 것도 많다. 그런데 그건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 노수로 된 갑옷을 입고 있는데 아무데나 맞추거나 이 노수초인데 툭 맞추면 띵 소리가 날 뻔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갑옷과 투구의 빈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얼굴이죠. 그것도 이마 요 한가운데 여기를 맞춰야 뭔가 충격이 때문에 덩치가 커서 맞추기도 쉬웠다. 에이, 그건 너무 생각 없는 말이야. 아무데나 맞추면 이런 데 맞추면은 뭐야 이러고 끝날 거잖아요. 아까 본 그 계란만한 돌멩이 그거 맞아. 분명히 여기를 맞춰요. 다윗이 볼 때에 저 골리앗과 저 덩치하고 내가 가서 싸우다가 이기려고 나가지만 세상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혹시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나가서 죽어도 이건 개죽음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죽음이고 순교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죽어도 순교다 이래갖고 뭐 대책 없이 나갔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신종에 굴른 돌 5개를 준비했어요. 왜 5개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5개. 근데 왜 5개냐? 사람이 100%를 얻기 때문에 첫 발을 명중시켜야 되는데 명중시킨다는 보장이 100%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던져야 되죠. 근데 두 번째도 명중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던져야겠죠. 그래서 아마 첫 발 명중시키게 돼 있지만 두 번째 정 안 되면 세 번째라도 명중시키자.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첫 발에 명중이 안 되면 두 번째 명중하자. 또 골리앗 앞에 보니까 무기던자가 있죠. 이 사람에게도 아마 첫 발 안 되면 두 번째를 명중시키자. 그리고 나머지 1개는 혹시 모를 예비용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첫 발에 골리앗이 명중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던자는요, 다윗에게 덤벼들었을까요? 자기 용사가 쓰러지고 그냥 호미백산 달아나 버렸죠.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양지키는 막내로서 집안도 책임졌고 자기에게 아무 신하도 왕관도 왕자도 권한도 아무것도 없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나라를 책임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뭐 구역장을 배정해드리면 어떤 성도는 집사하고 권사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구역에는 뭐 성도도 찌질하고요 뭐 가난하고요 바빠고요 구역에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사람 맡기면 어떡해요 이런 분이 계셔요. 주일학교 교사 어린이를 배정해줘도 그렇게 불평한 분 계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불평 안 하고 맡기란 열심히 하는데 연말 되면 어떤 선생님이 맡은 주일학교 부서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아주 열심히 져요. 내게는 왕은 왕인데 신하도 없는데 양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나라를 책임졌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얼마나 책임을 잘 지는 사람이었는가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지만 성경이 다윗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다윗은 얼마나 책임이 강하고 다윗은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본받으세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웅담을 기록한 무협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죠. 왕, 기름 부음받은 자, 그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윗은 기름 부음받은 메시아예요. 또한 그는 메시아는 메시아지만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앞에 살아간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예표란 말이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이 아니어서 쉬운 말로 바꾸면 미리 보여주기, 이게 예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 미리 보기, 메시아 미리 보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미리 보기,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굳이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는데 거기다가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집안도 책임지고 나라도 책임지고, 자기가 무슨 왕으로 즉위한 적이 있나요? 자기한테 뭐 칼이 있나요? 군사령관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가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집안과 나라를 책임지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 다윗이 미리 보여준 모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책임지는 분이었어요. 사실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데 땅에 있는 죄인들을 그분이 왜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책임은 왜 그분이 져? 우리 보통 남이 잘못한 거에 있어 내가 책임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강제로 책임지는 건 아니고 자원해서 스스로 내가 책임질게.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워낙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 좀 줘서 책임질게, 워낙 힘이 세니까 내가 좀 노력했지만, 이게 아니라 당신의 유일한 목숨을 와서 죽어주는 방법으로 책임질게. 이게 예수님이 책임 방법이고 모습이에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안 죽었지만 예수님은 정말 목숨을 걸고 와서 죽었어요. 뭘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뭘 책임졌냐? 우리 영혼과 우리의 구원을 책임졌고 우리의 천국을 책임졌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영혼 구원은 일단 우리 육신 눈에 안 보이고, 천국 그건 나중인 것 같아서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천국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지만 지금 눈앞의 삶이 더 중요하죠. 원리적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먹고 입고 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책임지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김일성 3부자 치하에서 신음하는 비참한 모습이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건강한 건실한 나라로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메시아 예표, 좀 풀어 말하면 메시아 미리 보기의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그 미리 보기의 본체가 오신 예수님이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집안과 또 나라를 책임졌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책임지고 천국 책임지고 일상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집안 책임지고 이 나라도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뭐냐? 다윗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미리 보기 메시아 예표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뒤에서 메시아 뒤따르기 메시아의 제자들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도 메시아의 모습으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메시아 뒤따르는 우리 역시 메시아를 본받아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도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의무를 강조하기보다 우리가 메시아 뒤따르는 우리가 메시아를 본받아서 역시 책임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과 희망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꿈을 이루어서 뭐 할 건데? 꿈을 이루면 내가 떵떵거릴 거예요? 떵떵거리는 분들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꿈을 이루게 해줘서 뭐 하겠습니까? 꿈을 이루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미리 보이인 다윗이 집안과 나라를 책임짐으로 그가 결국에는 왕이 되었고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면, 이제 메시아 뒤따르기 하는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을, 장래 희망을 이루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책임져야 되느냐? 첫째, 집안을 책임져요. 집안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가장,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요? 장남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다윗은 10남매의 막내지만 그는 집안 책임졌고요, 목숨 걸었습니다. 집안 책임지기 바랍니다. 가장이냐 막내냐 구별 없이 집안을 책임집니다. 또한 집안 그럴 때는 우리가 함께 밥 먹고 사는
이 가정도 집안이지만 직장도 넓게 말하면 집안입니다. 회사 컴퍼니 할 때 그 패미 컴퍼니 함께 밥 먹는 공동체라는 뜻인데요. 회사도 함께 사는 일종의 집안. 회사에서 사장만 책임져야 돼요? 말단지구는 기생충처럼 거기서 뭔가 이익만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이 회사 내가 책임져서 세우자. 내가 사장들이 책임져서 뭐해? 그건 아니죠. 맡은 일에 자타가 공인하는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팀장은, 저 사원은, 저 사람은 대리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팀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사원은 뭐 하나 맡겨놓으면 틀림이 없어. 믿을 수 있어. 나중에 승진할 일이 있으면 누가 승진되겠어요? 그 사원이 무슨 과장, 팀장 이름도 붙이고 나중에 부장도 되고 분명히 승진할 것입니다.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죠. 두 번째, 여러분은 영혼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담임 목사만 책임져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묻어다니는 먼지가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형제가 있죠. 믿지 않는 친구가 있죠.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있죠.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마음이 슬퍼야 돼요. 답답해야 돼요. 갑자기 내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 사라지면 답답하잖아요. 안 답답합니까? 슬프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내 동료가 있어. 믿지 않는 내 친한 친구가 있어. 믿지 않는 내 형제가 있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오고 안달이 나고 답답해야 돼요. 슬퍼야 돼요. 왜?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내 형제와 친구와 동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오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답답한데 나는 안 답답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닮은 것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영혼을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좀 공동체가 막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좀 재미가 없다. 우리 목사님은 왜 교회를 재미있게 못 만드시는가? 목사 혼자 만드는 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참지 못하는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왜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비난받아야 되나? 막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나라를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사는 용인시가 잘 되기를, 우리 경기도가 잘 되기를,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를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비뚤어지는 길로 가는 청소년을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깨어지는 가정들을 보면서 부부를 걱정하는 사람. 지금 7월 16일 토요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더니 또 동성애자들이 퀴어 프레이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라 망하려고, 소돔 고모라 망했듯이 망하려고.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걱정하고 기도하고 반대 거룩 축제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책도 주시고 권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지가 지옥 가는데 내가 왜 그러지 않고 저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어떻게 책임지는데? 내가 대신 죽어서 저들의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책임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최고의 직책, 최고의 직분. 대한민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왕 없으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직책이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그 사람이 한번 사인하면 우리나라 결정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지시하면 그것이 명령이 되어버려요. 근데 모든 세상의 만물 위에 뛰어난 최고의 살인관 이름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 성자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를 책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직책과 직분과 능력을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요. 그렇게 할 때에 교회에서는 중직자가 되게 해주셔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이 도시를 책임지기 위해서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도지사 필요하면 이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주님이 대통령 직제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가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장로 한번 해 먹고 죽어야 되겠다. 장로는 해 먹는 것이 아니죠. 책임지는 것이 장로지, 그 자리 차지하고 한번 이름으로 장로님 이렇게 불리고 해 먹는 것이 아니죠. 그 해 먹고 싶은 그분이든지 그런 말 하는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를 책임지고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그 직책을 감당하라고 직책을 주고, 그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고 싶다라는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 장래 희망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